에베소 말씀을 보겠는데 제가 에베소 말씀을 지난번에도 몇 번 했었는데 다시 보는 것은 우리가 오늘 기도 제목을 말씀의 제목을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점검하고 또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습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참 재미있는 말씀을 해주셔서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제가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제가 질문을 몇 가지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게 감동을 주셨어요. 감동을 주셨는데 제가 그걸 다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말씀을 너무 많이 먹어 체했다는 거예요. 제가 자꾸 웃는 게 체해가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질문의 대답이 제 마음 안에 체했다는 거 아니야. 체했는 게 아니고 제가 말을 잘못 체했는 게 아니고 소화불량이라는, 소화가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체했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체했다고 느꼈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소화불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소화불량에서 이제 그 소화를 잘 시켜야 되잖아요. 소화불량은 소화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소화를 잘 시키도록 해라 이렇게 저게 감동을 주셨어요. 맞다. 진짜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베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6장을 보기로 합니다. 뭐를 그러냐?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쓰는 데 대해서 소화가 안 된 거예요. 소화가 안 돼 가지고 이거를 쓸 수가 없어. 가지고는 있는데 이거를 쓰는데 소화가 안 되면 힘이 덜 나가죠. 소화가 잘 되면은 이렇게 쓸 때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강하게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소화가 안 돼가 이게 잘 안 가지고 있는데 쓰는데도 제대로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방패를 잘 쓸 수 있고 소화를 잘 하셔서 한 주간 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 순간 영적 싸움에 돌입한 자입니다. 영적 싸움에 들어간 자요. 나는 영적 싸움을 안 하고 싶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싸움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하냐? 하나님이 싸우라 하는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싸우지 마라 하는 싸움을 우리는 너무 열심히 싸우느라고 하나님이 싸우라 하는 싸움을 싸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싸움은 믿음의 싸움을,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우리가 예수 믿는 자의 싸움은 세상 사람들의 싸움과 성격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 믿음의 방패를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슨 싸움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사람과 싸우면 안 돼요. 우리 인간에게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누구나 연약하고 죄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렇겠는데 그 본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다 제거됐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영으로는 믿어지는데 혼으로는 그게 잘 현실로 안 나타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때로는 죄성, 본성이 막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서로 다투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죄의 본성, 그리고 사람의 본성, 그 연약함, 죄성 이런 것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그것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싸우면은 안 된다. 이거는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럼 믿는 자는 누구와 싸워야 되느냐?
그 안에 있는 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영. 그 사람에게 조종하는 그 영, 본성, 그 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러면 영적인 싸움을 싸우려면 뭐가 갖춰져야 돼요? 영적 무기가 갖춰져 있는 거예요. 육신과 싸우는 자는 육신의 무기를 갖추면 돼요. 그러나 영적으로 싸우는 자는 영적 무기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거 무기를 오늘 살펴보는데, 그 영적 무기가 뭐냐 하면은 어, 10, 오늘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그러니까 영적 무기는 어디 있는가 하면은 무기를 찾는데 무기고가 어디냐 하면 주 안인 거예요. 무기고를 세상에서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 안에 들어가야 그 무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들어가라. 주 안에는 또 뭐냐? 주 안에는 뭐냐 하면은 주님께서 주님으로부터 힘을 받는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은 이 영적 싸움은 싸울 때는 내 힘이 들어가면은 돼요, 안 돼요? 내 힘이 들어가면은 영적 싸움에서는 판판이 지는 거예요. 그 내 힘은 빼고 누구 힘이 와야 되는 거야? 하나님 주 안에서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힘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주 안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힘을 받으면 내가 어떻게 된대요?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그 힘의 위력으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랬는데, 여기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했지만은 이 원어적인 것은 킹제임스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주신 힘의 능력이 오면은 강건하여지라 명령형입니다. 강건하여지고가 아니고 강건하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내가 얻는 자는 나는 이미 강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가지고 강건해지도록 노력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주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안에 그 무기를 하나님 안에서 찾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힘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뭐가 나와야 됩니까? 강건해지는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명령이에요. 명령형이에요. 근데 여기는 명령형을 빼버렸어요. 이런 거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많은데, 그래서 강건하여지라, 강건하라요. 강건하라.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강건하는 거는 확실해요. 이제 주 안에 있으면은. 근데 이제 주 안에서 강건해 한 거는 확실한데, 그러면 이 강건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죠. 어떻게 발휘를 하느냐. 이제 그것을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강건해지기 위해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럼 전신갑주는 또 뭐냐? 이 전신갑주가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뭡니까? 오늘 13절에 본 우리가 13절 보니까 뭐랬습니까? 첫째는 전신갑주를 취하는데 14절에 첫째는 뭐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이 말은 허리띠를 띠는 게 뭐냐 하면은요,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이 출애굽을 할 때 6월절에 그 떡을 먹을 때 어떻게 먹었는가 하면은 허리띠를 띠고 떡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는 그 전쟁 나갈 때 그 전쟁복이 의복이 거슬리지 않도록 이 허리띠를 딱 매는 이런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허리띠를 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원어 자체 뜻이 뭐냐면 민첩하게 행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옷을 대충 주렁주렁 입으면은 민첩하게 행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은 또 6월절에 하나님께서 막 그 죽음의 심판이 막 오는데 뭐 이것저것 정리하고 준비 뭐 찾고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를 매라, 허리띠를 띠라 이 말은 지금 나갈 준비를 확실히 딱 해가지고 먹는 것도 먹고 자는 것도 자고 하나님이 땡 하면 바로 나갈 수 있도록 허리띠를 띠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허리띠를 띠라 이 말은 준비하라 이런 뜻이에요. 준비. 그럼 무슨 준비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항상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처녀 보죠. 열처녀가 5처녀와 열처녀들은 다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의
오실 것을 기다리고 또 예수님 그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아니 신랑을 기다리다가 신랑이 너무 밤 늦도록 안 오는 거예요. 너무 더디 오니까 10사람이 다 골아떨어졌어요. 10사람이 다 잠들었지만은 신랑이 어떻게 한밤중에 신랑이 온다 소리 들으니까 5처녀 일어나서 등불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맞이했는데 5처녀는 등불을 맞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등과 기름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게 딱 부딪혔을 때 누군가가 어떤 사건이 딱 일어났을 때 아니 내가 이제 성령으로 준비하고 안 됩니다. 내가 준비되었는 자는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는 자는 자기 감정이 먼저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 이렇게 허리를 띠는다 이 말은 아주 민첩하게 할 수 있도록 옷 매무새를 바로 세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진리의 말씀, 진리가 뭡니까?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내가 중심을 딱 잡고 준비를 옷매무새를 딱 준비가 있어야 되는 거. 흩어지는 게 아니고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준비는 언제 하는 거예요? 평소 때에 항상 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하고 어느 날은 안 하는 게 아니고 항상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땡 하면 바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죽음의 그림자 지금 오늘 저녁에 죽음의 그림자 나간다 그러면은 6월절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출발 그러면 뭐 지체할 것 없이 바로 문 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준비하는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첫 번째는 준비다 이거예요. 뭘로 준비하는 거예요? 진리로 준비하는 거예요. 진리로.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허리띠를 띠고 호심경을 붙여라 했죠. 의의 호심경. 이 호심경은 뭡니까? 앞에 이렇게 호심, 그러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심장, 배, 이거 다리 이런데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호심경이죠. 이거는 뭐냐면은 의의 흉배를 붙여라. 의의 흉배는 뭐냐면은 이 보호는 뭐가 보호합니까? 의의 보호를 의가 뭐예요? 의는 우리가 그러면은 삶을 나타내 생활. 우리가 내가 보호받는 영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삶이 바르게 돼야 됩니다. 삶이 정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삶은 무슨 삶이어야 돼요? 의로. 이 의는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의로는 이게 우리가 삶을 바르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바르게 살아야지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바로 깨달아야 돼요. 의의 의식이 내 안에 가득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무슨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서면은 하나님이 나보고 무죄, 죄가 없음 이렇게 선고하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나는 죄가 없는 자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이렇게 할 때에 어떤 삶을 살 수 있는가? 내가 바르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관이 바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와 있기 때문에 나는 바르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앞에 말씀하고 같이 병행되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줘야 우리가 힘이 강건해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 우리가 바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이 말 뜻은 뭐냐 하면은 나는 바르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 이런 뜻이다 이거요. 그래 바르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바르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용서가 없는 거죠.
바르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바르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그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르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줬는데도 바르게 살지 않으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 없는 삶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은 보호받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바르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 내가 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한 게 어마무시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전부를 내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바르게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를 하겠냐 이거예요. 보호를 안 하십니다. 어떻게 대우하느냐? 요 성경에 나왔어요. 내가 보호를 안 한다. 보호하지 않습니다. 환난 가운데 하나님에게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 이사야서 그렇게 써놨습니다. 너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밤낮으로 부르짖어도 나는 내게 응답하지 않는다. 저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 마라. 성전 문을 닫아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엄청난 축복을 받았지만은 또 그만한 책임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이거를 깨달을 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요? 우리가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게 뭡니까? 의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의로운 생활을 살게 하냐 하면은 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주시는가 하면 복음의 평안의 복음을 신을 신으라 이렇게 하는 이게 신은 뭐예요? 삶이죠. 우리가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은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라 이거죠.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막 높아지고 내 자랑하고 내가 뭐 영광을 받으려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르게 사는 것은 복음 전가하기 위해서 바르게 사는 거예요. 이게 바르게 살아서 뭐 합니까?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은 좋은 소식을 전하고 평화의 복음을 공급하는 자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복은 복음을 전할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옳은 삶을 선택하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파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는 뭐예요? 방패죠. 방패. 막는 거예요. 그죠? 이 막는 거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방패를 쓰라는 거예요. 방패.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보호를 하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 그러니까 화평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하면서 그거를 위해서 방패를 써라 이거죠. 그러면 이 방패는 어떤 방패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방패니까 이 방패는 나가면 다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개 중에 99개는 막고 1개는 못 막는다 이런 게 없습니다. 이 믿음의 방패는 100% 다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패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사용하는데 아까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러면 사용하는 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우리 안에 있는데 이걸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요. 믿음의 방패는 어떻게 하는가? 여기 보니까 믿음의 방패를 쓸 때 어떨 때 쓰라했습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뭐요?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그러니까 믿음의 말이 아닌 그러니까 우리에게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이 불화살이 있죠. 근데 이 화살이 어느 정도냐면 불화살이에요. 불화살은 아주 뭐 그냥 맞으면 그냥 불타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죽거나 뭐 하여튼 엄청난 데미지가 있는 거예요. 불화살은 독화살, 불화살 있죠. 불화살은 태우는 거예요. 이 불화살을 맞으면은 살아날 자가 잘 없어요. 이 불화살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방패로 딱 가져가면 이 불화살이 어떻게 되는가? 방패를 딱 하면은 불화살을 약간 여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띵
그러고 방패에서 맞아가 띵 그러고 떨어지는 거. 방패 와서 띵 떨어져. 방패가 오는데 불화살이 오는데 다 떨어지는 거. 원망의 불화살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패를 탁 막 믿음의 방패 오면요, 원망이 이 심정으로 안 들어가고 띵 하고 밑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또 누가 나를 공격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럼 마음이 상해야 되는데 방패를 딱 갖다 대 믿음의 방패 되면 띵 해가 밑에 떨어요. 믿음의 모든 화살이 날라올 때마다, 근심의 화살이 날라오면 어떻게 해요? 믿음의 방패 딱 쓰면 어떻게 됩니까? 띵 하고 넘어집니다. 오늘은요, 하도 기억 잘 못하면 띵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 하면은 띵 하면 돼요. 뭐 불평 띵, 원망 띵, 근심 띵, 띵 하면 돼요. 띵. 하나만 딱 기억해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 이거는 100%입니다. 100%. 99%가 아니에요. 날라오면은 띵 하시면. 그 왜? 어떻게 하면 방패를 갖다 대야 돼요. 방패를 가지고만 있으면 띵하가 넘어 다 내 안에 다 들어왔었는데, 그때 이제 방패 들고 이렇게 하면 벌써 나는 데미지를 입은 거, 불화살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화살이 올 때 빨리 탁 그 상대방이 딱 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믿음을 팍 씌워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띵 하고 떨어진다. 천천히 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들어가 나는 넘어지고 이제 믿음의 방패 준비해가 쏘면 어떻게 해요? 방패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효과가 안 나타나요. 그래서 방패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쓰면 띵 소리가 나야 된다 이거예요. 방패가 딱 쓰면 띵 바닥에 떨어져 버려요. 내 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방패가 돼요. 어떤 거? 불화살 강할수록 소리가 더 크겠죠. 작은 거는 띵 하는데 아주 강한 불화살이 딱 오면은 땡 하고 떨어져야 돼요. 근데 불화살이 너무 커가지고 너무 세가지고 방패를 뚫었다. 성경에는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방패는, 하나님이 주신 방패는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를 사용해야지. 띵띵 해야지. 이게 뭐 불화살이 방패를 뚫고 온다, 이거는 하나님의 방패가 아닙니다. 믿음의 방패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미움의 방패, 미움 오면 띵, 시기 띵, 뭐 많죠. 분노, 또 뭐 요즘 많은 게 뭡니까? 그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움. 이 두려움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방패를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슬픈 일,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뭘로 쓰면 되느냐? 믿음의 방패로 나가면 해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쓰는데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써라. 그리고 방패고 쓰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어떻게 해서 싸움은 이제 영적 싸움이라 했죠. 싸움은 방패도 있지만 이거 보호하고 막기도 해야 되지만 공격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야 싸움이 되죠. 그래서 공격은 뭐요? 구원의 투구. 우리가 왜 싸우느냐? 어떤 사람은 뭐 실컷 싸워놓고 내가 왜 싸우는지 모른다 이러면 안 되죠. 그 싸우는 이유가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세상 나라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이 왕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왕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땅에 이게 구원이며 구원. 그렇게 그거를 위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뭐냐면은 사도 요한이 하늘 문을 열어서 계시록에 보면 하늘에 올라갔는데 보니까 보좌 앞에 사람들이, 천사들이 다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순교자들도, 장로들도 다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찬양을 무슨 찬양하나?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뭐 이런 찬양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 예수를 막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의 또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구원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구원한 이 구원을 찬양하고, 또 예수님이 이 구원의 완성자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이 땅에서도 어떻게 되는가? 우리 믿는 자는 뭐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가 그 감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은혜, 그 사랑, 그것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것을 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고 잘되고 내가 높임을 받고 명성을 높이고 이런 것을, 내가 편안하고 뭐 이런 것을 위해서가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귀의 관계가 뭐냐 하면은 그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는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음모를 꾸민 게 관계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그런 것을 못하도록 어떻게 합니까? 거짓으로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목적을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 거기에 목적을 두지 말고 네가 잘 돼야 돼, 네를 위해서 살아, 네가 최고야, 이거를 막 해서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거짓으로 꾸미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해야 행복해진다. 제가 오늘 새벽기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인간이 행복해지는 건,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 그걸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 그러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해라.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너무너무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는지 안 하는지. 뭐 사랑하면 되지. 그걸 굳이 확인을 해야 됩니까? 확인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이 행복해지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행복해지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그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꾸 확인하는 것은 네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행복해져야 되니 네가 행복을 위해서 나를 사랑해야 네가 행복해지는 거야.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가르치려고 자꾸 우리 보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사랑한다 해도 또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막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때문이요, 우리를 행복하기 위한 것이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거를 또 하나님이 막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확인이 돼. 서로 사랑은 확인이 되는 거죠. 사람 관계 사랑도 확인이 안 된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나는 사랑한데 니는 왜 모르노? 그건 사랑이 아니요. 그런 사람 많죠. 우리 경상도 남자들은 잘 그러는데 꼭 말로 해야 되나? 말로 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말로 안 되면 행동이라도 해야 돼요. 하여튼 표현되어지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표현되어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 아니 나는 뭐 교회 안 가고도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확인되지 않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확인해요. 그렇게 할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힘을 주시고, 그렇게 할 때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능력 가지고 사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 능력 가지고 사는 게 낫겠어요? 우리는 뭐 답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거를 아니까 마귀들은 거짓으로 관계를 꾸밉니다. 거짓으로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를 끌고 가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목적지는 어디요? 지옥입니다. 거기를 끌고 가기 위해서 오만 관계를 부리는 거예요. 거짓으로.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거짓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음모가 뭐냐? 그럴싸하게 거짓으로 꾸며가 이게 진실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진실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을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그런데 진실인 것처럼 보이는 이거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진리 안에 서는 거예요. 진리 안에 서가 있으면 이게 참을 알면 거짓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참을 모르면
이게 거짓인지 참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참을 알면 거짓은 바르게. 어떤 뭐 억울한 누명 쓰는 사람이 그 진짜 범인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자기가 아무리 막 변명해도 막 애타게 탄원을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게 진짜 범인이 딱 나타나면 이건 아무 말 안 해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리 안에 바로 서면은 이것이 거짓으로 딱 오면 이거 바로 판별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없으면은 판별이 안 되니까 우왕좌왕하고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분별이 안 돼, 미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는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사람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진리는 절대 미혹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미혹하는 거예요. 마귀들이 사람을 통해서 미혹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미혹하느냐? 말씀으로 미혹합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 어떻게 합니까? 비슷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이런 식으로 왜곡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강건하여지고 하고 강건하라 하고 느낌이 훨씬 다르죠.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다 하고 선악과를 먹으면 혹시 죽을지 모른다 이 말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이렇게 말씀으로 마귀들은 미혹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광명한 천사로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인데 볼 때는 천사 같은 거요. 근데 어떻게 그걸 미혹에 안 당하겠어요? 참을 알면 저거는 거짓 광명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 써야 돼. 말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모방합니다. 모방. 자기가 막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 있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에. 근데 이런 것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분별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했죠. 영으로나 편지로나 말로나 예수님이 지금 왔다고 말하는데 그 미혹되지 마라 그랬죠. 미혹당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른다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날은. 근데 우리가 매달 달에 온다, 언제 온다, 무슨 절기에 온다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미혹되지 마라. 어떤 막 대단한 능력자가 아주 은사자가 예언을 잘하는 사람이 언제 예수님 오신다 했다. 그 전부 다 거짓입니다. 성경에 그게 거짓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데 미혹해서 넘어지고 또 666 이것과 지금 엄청나게 베리칩 이걸로 또 엄청나게 미혹을 합니다. 근데 이런데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시면 한 구절만 보면 넘어집니다. 근데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보세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가? 우리도 몰래 막 666을 막 해가 칩을 만들어가 우리도 몰래 그게 막 몸속에 집어넣어가 우리를 막 조정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미혹이요, 거짓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막 몰래 해가지고 막 넘어지게 하고 막 시험에 들게 하고 망하게 하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시오. 우리 분명히 알게 하고 네가 선택해라. 우리 하나님이 강제로 하지는 않아요. 선택해라. 선택한 결과는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 선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뭐 지금 그 유튜브에 오만 소문으로 질문들이 많이 와요. 저는 뭐 잘 안 보니까 모르는데 질문들이 계속 와요. 제가 이제 성경을 보니까 뭐 이상한 소리. 그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을 아니 그거 왜 신경을 쓰냐? 성경에 봐라. 성경에 뭐라 해놨나? 여러 가지 거짓은 한 10가지, 100가지도 넘어요. 근데 성경 진리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구분하기 얼마나 쉽습니까? 확실한 거 딱 잡지. 왜 이게 맞는가? 저게 맞는가? 저게 맞는가? 여기 맞는가? 10가지 들으면 10가지 방황이 있어요. 5가지 들으면 5가지 방황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진리 하나만 딱 가지고 있으면 100개가 와도 그건 내하고 상관이 없어요. 믿음의 방패를 쓰면 어떻게 돼요? 미혹의 영이 와서 불화살을 쏘면 뭐 해요? 진리의 말씀 믿음의 방패를 딱 쓰면 어떻게 해요? 띵 날아가는 거죠. 띵 나가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관계를 알아야 된다. 공격은 뭡니까? 마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미리 선제 공격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으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검으로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또아리 틀 때 공격 오기 전에 내가 말씀의 검으로 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또 다시 올 때는 어떻게 성령의 검으로 날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이 뭐냐면 18절이에요.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성령 안에서 봐야 돼요. 말씀도 성령 안에서 안 보면은 이 말씀이 완전히 지식이 돼가지고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말씀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봐야 되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막 성령의 인도함 없이 기도하는 자는 교만해가지고 이제 막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나타나는 거예요. 뭐 은사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했기 때문에 은사도 구하면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성령 안에서 아니고 이제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그 은사를 쓸 때는 마귀의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면서 기도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해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삶. 그러니까 말씀도 성령으로 기도도 성령으로. 그러니까 그러면은 성령을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 뭡니까? 성령으로 말씀 보는 거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검이 안 나가면은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한 자를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교만한 마귀가 아는 거야. 야, 그 교만은 급수가 낮은 거야. 나처럼 교만해야 돼. 나는 급수가 아주 높아. 그래 급수를 땡겨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점점 더 교만해지겠죠. 급수 따라가려고. 그거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없고 오직 주만. 오직 성령 안에서 오늘 뭐 해야 돼요? 믿음의 방패를 쓰는 거예요. 내 방패 나가면 불화살이 정통으로 꼽힙니다. 그러나 믿음의 방패, 예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쓸 때 모든 불화살, 666의 불화살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공격하는 나의 약점을 공격하는 이런 것들도 띵 막아줘야지. 나 약점을 공격하고 약점 공격하면 바로 넘어지죠. 그때는 어떻게 약점을 보지 말고 뭐를 봐야 돼요? 믿음의 방패를 팍 꺼내버려야 돼. 그러면 나는 약점이 있어도 그 방패에서 띵 하고 떨어지니까 나는 상처가 안 와요. 제가 이거를 발견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발견해서 이 오늘 말씀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믿음의 방패 딱 내가지고 띵띵띵 오면 무조건 띵이야. 그렇게. 근데 띵 소리가 많으면 어떻게 해요? 공격을 많은 거죠. 띵 소리가 적어야 됩니다. 공격하는 것이 많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내 힘으로 살면 공격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걸 가지고 강건하라 했죠. 강건해야 됩니다. 우리가 강건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미 주신 거 가지고 강건한 바른 삶을 살아야 돼. 바른 삶을 살 때 보호가 됩니다. 예,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박혀서 소화가 잘 돼서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내가 오늘은 이 말씀을 받고 믿음의 방패로 날마다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강건해서 모든 불화살을 멸하고 원수가 누굽니까? 사람이 아니다 했죠.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과 싸우면 안 돼요. 사람을 원망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안에 있는 그 세력을 그냥 보고 멸해야 됩니다. 그 안에 있는 세력을 멸해야 됩니다. 그렇게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